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역시 감사에 있죠. 감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나의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나라에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큐티잭의 본문인 민수기 말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시편 말씀,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 본문을 봐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그 본문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죠. 이번 주간은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특별히 많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의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감사의 거리 가운데서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하루 3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 전도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죽게 되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지 않고 국민 소득이 더 높고 또 삶의 형편이 더 좋은 나라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지옥조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꼭 지옥 같다, 그런 말인데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시작을 했을 텐데 참 안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도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볼 때는 꼭 우리나라 산을 보는 것처럼 정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홀로 또 밤에 특별히 그곳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서 정말 힘이 듭니다. 또 사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는 다른 민족이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대가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원망과 불평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불신과 원망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죽지 않았습니까?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 또 관련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 날 와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인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죠. 사람이 비판을 해야 될 땐 비판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의 일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며 또 찬양하는 사람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앞날을 그렇게 했을 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민수기 18장에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하느냐, 그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앞에 울부짖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백성을 위해서 사역하고 성막의 일을 담당하면 모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민수기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아론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론의 관하라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되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에게는 권한이 주어졌지요. 하지만 권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직책이 주어지지만 그게 권한이 생기죠. 하지만 그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이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성도, 청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할 때는 정말 더 힘을 내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힘을 내서 우리 목장원들에게 참여를 권면해 주시고요. 우리의 상황은 늘 그렇습니다. 늘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고 내 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놔두고 주 앞에 나올 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특별히 한글날이라서 쉬는 날이지만 또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직장에 가서 졸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주 앞에 깨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피곤함이 올지라도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죠. 우리의 삶은요 늘 선택입니다. 어찌 보면 주 앞에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더 나의 것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기도자, 또 찬양대원, 지휘자, 반주자, 방송실 운영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본적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 전도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지요. 어느 누구도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로 하여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나 서로 합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되죠. 레위인들 외에는 성막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함부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침범하는 것, 그것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잘 합력할 수 있는가,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요.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지난 9월 9일에 항존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항존직 수련회에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책도 읽었고요. 또 강의도 하고 함께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성도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성도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계신데 더 그렇겠죠. 그런 어떤 항존직자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루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작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촌동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우신지요? 그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자랑은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가 이촌동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교회에 대한 자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래야 사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정말 그것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아무 상황이 이래,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는 이래, 시설이 이런데 우리는 이래.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많은 징벌을 당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원망거리를 만들어내서 주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고 이처럼 전시 상황이 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땅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또 아픔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 안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감사의 내용을 주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이는가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가정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내용에 또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또 너무나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가정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전동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땅이 전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고 더욱더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이제는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힘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감사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또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이촌동 교회 위해, 또 특별히 이스라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